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네 분 모셨습니다. 우리 사암선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상도 목사님, 김수정 사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춘천을 대표하는 우리 최고의 웃음의 모습을 갖고 계신 우리 최상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려운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암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반갑습니다. 사암교회는 원래는 춘천 지역에 위치한 것은 아니었고 그전엔 춘성군이라 그랬죠. 네네. 춘천 가장 외곽에 학곡리와 붙어있는 지역이 사암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네. 사암리 1번지쯤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86년도서부터 춘천중앙교회 장로셨던 한 분이 네네. 이제 계속 사암야 학곡리 지역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평신도였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불어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쭉 전도를 하시다가 89년 봄에 본격적으로 자기 밭을 기증해서 세워진 교회가 사암교회가 되겠습니다. 야, 아까 지금도 보면은 사암교회 주변에 뭐 논밭 조금 보이긴 해도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뭐 완전히 달라진 거겠죠, 주변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부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부임을 했을 때도 보면 참 아주 황량할 정도로 저희 교회랑 바로 지근거리 한 1-20m 내에 그 돼지 축사가 있었군요. 돼지 축사가 있어요. 거기서 돼지를 길렀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왔을 때도 첫 해 그러더라고.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파리 잡기였는데 파리가 새까맣게 천장에 달라붙어서 아무렇게나 신발을 던져도 파리가 몇십 마리씩 죽는 그거를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성경학교에서 파리를 죽이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네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목사님. 다행이네. 그 축사 옆에 있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근데 원래 목사님 고향도 춘천이시죠? 거의 그렇죠. 제가 태어난 곳은 원래 의정부입니다.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남매였는데 이제 태어난 곳이 다 달라요. 충성도에 저희 누님이 나셨고 각각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의정부에서 출생을 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춘천에 제대하시고서 아버님이 정착을 하시면서 지금은 춘천 사람이죠. 네.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뭐 초중고 다 춘천에서 나오신 거예요? 대학교까지. 그러면 어떻게 모태신앙이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전혀 아니죠. 네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전형적인 유교고 또 어머님은 뭐 유교라고 보기보다는 뭐 샤머니즘에 가깝죠.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물 한 사발 떠놓고 절하던 그렇죠. 그런 쪽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누님이 먼저 이제 소양선결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그러게요.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믿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럼 다니신 거네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가을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동네 교회였어요. 누님은 소양선결교회를 다니셨고 저는 그때 마음이 조금 열릴 때였는데 이제 친구가 구세군 교회라고 해서 자선 낭비하는 그 구세군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 따라 강남 가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친구 교회를 가느라고 쭉 돌아 와 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구세군 교회더라. 거길 처음 다녔습니다. 하긴 뭐 초등학생이 무슨 뭐 교회 교단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친구랑 그렇죠. 같이 가는데 근데 어쨌든 그 친구랑 다니시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 생활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참 지금 돌아보면 감사한 게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어린이 예배겠죠. 어린이 예배 참여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율동하고 근데 이제 6학년들이 저도 지금 이제 목회자로 돌아보면은 아이들이 6학년쯤 되면 그래도 머리가 커서 율동 잘 안 따라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좋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우리 반 아이들도 몇 명 있었고, 근데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 광고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친구를 남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서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그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더러 남아달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하는 걸 생각하고 남았더니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네네. 성이 육시셨어요. 그 성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네. 그 육시성을 가진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서 그 조그마한 예배당 골방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앉혀놓고서 껌껌했는데 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접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먼저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게 사형리 뒤에 그렇지. 나오는 기도문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근데 불은 껌껌하고 왠지 무릎 꿇고 앉았는데 네네. 영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분위기는 다 잡혀 있네요. 뭐.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제가 따라하는 네. 뭐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제 그런 이제 사형리 기도문이었는데 제가 그냥 따라했어요. 단순하게 네. 따라하고 다 따라했더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돌아봐도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그래도 진실한 그렇죠. 기도를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내 그럼요.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네. 기도하고 나니까 됐다고 나가도 좋다고 자기는 조금 더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서 이제 작은 그 골방문을 열고서 기도실 문을 열고서 나오니까 애들은 다 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크지도 않은 교회였는데 제가 뚜벅뚜벅 이제 걸어서 밖을 딱 나가는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그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과장되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하늘도 변해 있었고 땅도 변해 있었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성결 체험. 네, 구원의 역시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막 밀려오는데 나는 기쁘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그 만약에 길 가던 사람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너 왜 기쁘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기쁘다.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계속 새벽 예배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니 중학교애가 어떻게 새벽 그렇지. 예배를 다 나오냐. 그렇게 이렇게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청소년기 중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또래와는 좀 다른 경험이니까 그러셨네요. 그 구세군 교회가 네, 영혼 한 명을 또 구원했네요, 목사님. 그런 다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무슨 바로 신학교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런 어떤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제가 그러고 나서 바로 방언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기쁨,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하는 생각. 그다음에 교과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성경에 푹 빠진 거예요. 너무 깊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이 됐어요. 예. 핍박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런 데를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없죠.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 고등학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미션 스쿨은 있어도 신학 고등학교는 없죠. 그렇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일반 고등학교는 물론 제가 춘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고3 정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에 대한 마음이 많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그때는 세계관적으로 조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원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이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바울이 여기다 그렇죠. 성경을 너무 읽다 보니까 그런 쪽에 빠져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참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대학을 가실 때는 목사님 철학과를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늦었습니다만 제 마음에 늦은 거죠. 신학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추천서를 안 써주시더라고 고3 때. 그래요? 근데 그분이 생각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상황을 잘 아시고 나서 너는 대학을 가서 일반 학생들하고 좀 어울려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도 정 목회를 하고 싶으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을 가라. 신학대학원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성적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뭐 이런데 거기에서 무슨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건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 최상도의 생각은 전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다행이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과는 저는 철학과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랬군요. 그래서 철학과에서는 이제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우리 지도하시는 전수사님 말대로 철학을 그래도 공부하고서 대학원을 가니까 상당 부분 도움이 됐던 게 맞습니다. 야, 근데 목사님 그 강원대 다니시던 그 시절에 철학과 학생들은 되게 학생운동 많이 하고 배우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가 뭐 광주항쟁 이후니까요. 뭐 굉장한 이제 소용돌이였죠. 물론 저도 저 화염병 저도 다 던져보고. 그렇죠. 뭐 그때는 그런 시대였고요. 맞아요. 뭐 길거리로 뭐 다 나가고 그랬죠. 근데 그때의 대학 시절에 목사님 세계관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원론에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단이라든가 급진적인 뭐 이원론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춘천중학교를 제가 들어갔는데 제 자랑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중학교가 전학년이 1학년이 714명인가 그랬습니다. 714명인가 그랬는데 첫 달 시험을 봤는데 저희 반이 10개 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반이 1등을 했어요. 평균 점수.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반끼리 경쟁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반에서 1등이에요. 공부도 안 했는데 제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었지만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그래서 별 공부할 의미도 별로 뭐 공부 안 해도 쉽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너무 이제 수업 시간인데 저는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부를 일체 안 하고 성경만 보고 틈남은 친구들 전도하고 교회 데려가고 이제 그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이게 이전 성적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반대를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시고 저희 집이 모텔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입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은 아침에. 숙박업을 하셨다고요? 하셨죠. 근데 이제 그 바쁜 중에도 이제 주일날 제가 가는 시간을 파악을 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키죠. 그러다 보니까 제 신앙이 마지막에는 아버님이 제가 창문을 통해 이제 교회를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더니 창문도 쇠창살을 하시고 봉사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도서관을 간다고 핑계를 대고서 이제 주중에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유행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흥회마다 제가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라는 것이 지금 부흥회는 다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강사들마다 레파토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날은 뭐 예를 들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날은 종말론적인 걸 많이 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앙에 물들다 보니까 점점 극단적인 형태로 더 이원론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해도 좀 모순적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소위 이제 학생 시절인 전공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 쪽으로 눈이 열리게 되고 또 그 무렵에 도와주셨던 분이 이제 뭐 저에게는 중요한 분입니다만 뭐 다른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서울의 평화한국이라고 하는 통일단체가 있는데 허문영 박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교사로 나중에 나가셨는데 인도 선교사로 나가신 이영길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먼저 세계관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눈을 열어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다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특별히 자기의 은사와 전공과 삶 속에서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쪽으로 오히려 뭐 위대한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컴플렉스와 약점이 그쪽으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기독교 학문 연구에
이 활동도 하셨다고요? 그렇죠. 기독교 학문연구회는 지금 말씀드린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서울에는 손봉호 박사가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렇죠. 네. 기독교 학문연구회. 이제 손봉호 박사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기독교 학문연구회를 만드셨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또 만드셨습니다. 그 중요한 두 단체인데 기독교 세계관을 윤리적으로 실천하자 하는 거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고, 네, 기윤실. 그렇죠. 네. 학문적으로 꽃피워보자 하는 거는 이제 기독교 학문연구회, 나중에 기독교 학문연구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KACS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멤버십들이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교수가 많이 됐어요. 네. 저희 그룹도 교수가 많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수가 됐고 또 연구 직종에 많이 나가 계시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 활동을 하고 간사까지 했죠. 네. 그래서 목사님 이 간사하시고 이러면 사실은 누가 봐도 청년 최상도는 이제 연구원이나 이제 교수가 되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 사모님 만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연구원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신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는 이런 현재의 이런 목사로서의 지역교회 목회자의 모습을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젊은 시절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떻게 두 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굉장히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고 그게 93년도 이제 2월에 신입생 수련회라는 걸 합니다. 네, 하죠. 하고서 그게 2박 3일인가 그랬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하필은 하루 정도를 남겨놓고 제가 이제 돌아오는 경춘선 안에서 집사람을 만나게 됐죠. 물론 그렇죠. 근데 경춘선 그때 이제 집사람을 제가 같은 교회 후배로 알고 있었어요. 아는 사이인데. 그렇죠. 알고 있었죠. 전 또 목사님답지 않게 기차에서 어떻게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같은 교회 출신이었죠. 같은 교회 출신 이제 고등부 선배님이셨고 이제 대학부에 이제 들어가셨고. 우리 중앙성결교회의 로브 트레인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CC였습니다. CC. 근데 제가 집사람을 기억하는 걸 저희도 교회도 그래도 규모가 좀 있었던 교회인데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사람 이제 수련회 때나 이럴 때 보면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치어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봐도 맨날 짧은 치어리더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빨간색 옷을 입고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패셔니스타죠. 지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일찍부터 이제 신학에 대한 마음 있었기 때문에 저런 근데 상당히 집사람이 이제 예쁜 스타일이었어요. 제 동기들 중에서도 집사람을 좋아하는 그냥 멀리서도 존재감이 확 보이셨겠네요. 저희 선배들 중에서도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던 그런 선배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호감이 있죠. 남자들이라면 다 호감이 있지만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삼손과 데릴라처럼 눈이 빠지겠다. 갑자기 그거. 그런데 경춘선 안에서 우연히 딱 만났는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어떨결인데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예상을 안 했다고 만나. 그래서 잠깐 서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제 옆에 앉았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죠. 자꾸 그렇게 서서 얘기하는데 거슬리는데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만 하면 얼떨결에 제 옆에 앉아서 이제 춘천까지 이제 내려오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었고. 들릴라가 아니고. 저만 해도 그때 새벽 예배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안 나가고 있었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병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중풍에 오셨어요. 저도 나중에 뵌 적이 있는데. 친할머니. 네, 친할머니였죠. 근데 그 참 이게 중풍이 오신 할머니를 저희 장모님이죠. 지금의 장모님 모시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참 어렵죠. 근데 그래서 그 빈자리를
빈자리는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이 할머니를 케어를 하고 목욕탕을 데리고 가는데 막 30분씩 걸리더라고요. 집 앞에 있는 목욕탕을.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걸 네. 도와봤는데 네.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자매가 아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지. 또 효행심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수 잘 믿는 심청이네요. 진짜. 네. 그리고 공손하고 거기다 세련되기까지도 하고 남자들로 볼 땐 매력.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제 마음이 그때는 활짝 열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럼 사모님 그때 그 열차는 왜 타셨던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신 길이었어요? 그게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네. 그때 그 열차를 타지 말았어야 되고 그 한 분이 양보를 안 해주셨으면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저는 이제 늘 신앙의 선배로 이제 늘 생각했고 네네. 신앙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존경하고 또 이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꿈도 치어리더였고 화려한 삶을 살고 싶었고 네. 또 사람들과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친구들이 늘 얘기했어요. 너는 아마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아마 매일 파티하고 그렇게 너는 사는 인생이 될 것 같아. 너는 그거 떠올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 안에는 또 주님이 주신 이제 착한 마음도 있었고 선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남편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제어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저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때문에 당신 나를 만난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네, 저에 대해서 많이 드릴라로 생각하셨을 정도로 네, 많이 힘드신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오늘 처음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인상과 대화에서 대화해 보니까 이제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하던 시절에는 미는 뭔가 예쁜 사람은 이건 좀 미혹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대하셨을 것 같은데 야 사모님 되게 매력적이면서도 활발하고 눈에 띄는 저는 처음 듣네요. 그 10대가 꿈이 치어리더라고 하는 야 어디서 치어리더를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을 사실은 대학 때 무용을 하고 싶었는데 공무원이신 아빠를 생각하니까 무용을 제가 계속해서는 조금 부모님께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용 너무 하고 싶었지만 접고 이제 그냥 대학을 들어갔죠. 그래서 늘 이렇게 치어리더라든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 내가 치어리더로 이름을 날려보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무용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 30년만 늦게 태어나셨어도 아이돌 하셨겠네요. 사모님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어쨌든 교제를 시작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10대 1 뚫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단독 교제 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럼 결혼도 중앙교회에서 하셨나요? 그런 이제 거의 이제 그럴 상황이었죠. 그럴 상황이었는데 이제 변수가 생긴 것이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섬기셨던 지금 춘천 퇴계동의 나눔교회 피정원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제 신학교 때 찾아오셨더라고요. 신학대학원 제가 졸업반이었는데 자기가 개척을 상황이 됐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개척교회 목사도 개척교회인데 제가 무슨 페이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도 또 개척에 대한 그런 이제 돕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돕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92년에 개척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하고 93년도에 아마 나눔교회가 개척이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해 5월에. 그래서 주례는 우리 나눔교회 피종호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최근에 목사님 자녀분 결혼하실 때 피종호 목사님이 또 주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피 목사님 저도 그 결혼식 갔는데 피 목사님이 내가 부모도 주례하고 자녀도 주례했다고. 근데 제가 그 순간 좀 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왜냐하면 아직 피종호 목사님 은퇴를 안 하셨는데 이야 정말 젊은 나이 때 그렇게 하신 거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피종호 목사님도 그렇게 개척할 때 나이가 많지 않으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정말 특별한 인연이시네요. 사모님 어떻게 전도사를 또 신뢰하고
결혼하시고 그때 개척교회를 또 따라가셨어요. 네. 저는 사실 교수가 될 거라는 그렇죠. 기대감 속에 사실은 맞아요. 프로포즈도 받았거든요. 네네네. 저한테 프로포즈 할 때 배추 장사도 할 수 있냐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늘 밝았기 때문에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배추 장사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정말 배추 장사를 생각했지 네, 사모로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실까라는 고민에 이제 빠졌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치어리더 하고 싶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시려면 네. 이 방법뿐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또 남편이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했기 네네.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젊은 날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도왔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또 돕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참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이고 네. 그 매사이고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머리에 그려져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배추 장사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배추 장사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죠. 그래서 네. 뭐든지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지 맞아요.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집사람이 제가 교수가 될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말 자체도 어폐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를 시키더라도 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 배추 장사를 시켜도 할 것이고 그렇죠. 교수가 돼도 맞아요. 목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할 거라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지금은 우리 춘천 사암교회 최상도 목사님 또 김수정 사모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이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다까지 제가 들었는데 근데 목사님 신대원 다니시면서 신대원에 이미 들어가실 때는 이제 내가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물론 뭐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그다음에 기독교적인 퍼스펙티브, 그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조망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가 되는 일반 길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출판사나 기독교 출판사나 뭐 방송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대학원이가 그렇죠. 석사학위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석사학위가 물론 근데 흔하지는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석사학위를 가지고 취업을 하면 유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신학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또 하나 제 인생의 경험 속에 사건이 터지죠. 저희 아버님이 암이 발병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대원을 가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큰 걸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목회자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작전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작전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날 무렵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후두암이셨는데 어머님은 교회 다닐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어머님도 덩달아 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초기에 워낙 발견을 하셨어요. 초기에 발견하셔서 후두암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후두를 제거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 측에서도 안타까우니까 가능하면 후두를 살려보려고 수술을 완벽하게 제거를 안 하고 부분 절개를 자꾸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수술을 7, 8번을 받으셨습니다. 한 1년 동안에. 그러면서 굉장히 군인 정신으로 충만해. 저희 아버님 또 특수부대셔요. 직업 군인이신데 보안사라 그래서 지금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정찰 반공 대공 업무를 하는 그런 사역이라서 군인 정신으로 아주 투철하신 분이세요. 예수하고는 전혀 정말 애국 애족 그런 오직 충성 이런 그렇죠. 거. 무슨 뭐 말을 하더라도 무릎 꿇어 몽둥이 가져와 이런 식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이 점점 마음이 열리시고 또 저도 이제 간곡하게 아버님한테 권유도 편지도 써서 복음 편지죠. 설득도 하고 하면서 아버님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세례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이제 피정호 목사님이 세례를 늘 저는 그 평생의 고마움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 그래서 1년 만에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그러고 나면서 아버님 마지막에는 그 당시 유행하던 데가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습니다. 포천에 있는.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몇 개월을 이제 투병하면 마지막에 의사가 손을 놨어요. 그 아버님 누워 계시고 저도 이제 주말에는 신학교 다니면서 케어를 주말에는 했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누워 있으면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이제 에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심정이 되면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결국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처음 가졌던 기독교 출판사나 방송국 쪽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일반 목회자죠. 그쪽으로 제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셨네요. 그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함교회 목회까지 연결이 되는 힘이 되네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네요, 목사님. 예.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은 춘천 사함교회 최상도 목사님, 우리 김수정 사모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떤 구원과 또 결혼과 그리고 사역까지 지금 이제 부교역자로서의 개척교회 사역까지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다가 지금 현재 계시는 이제 사함교회로 이제 부임하시게 됐어요. 이제 처음으로 하는 이제 단독 목회신데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사모님 어떠셨어요? 처음 사함교회 가셨을 때는? 저는 춘천에서 저도 초중 고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사암리라는 곳을 하여튼 처음 가봤어요. 네, 처음 저희가 갈 교회라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첫 기억이 엄청난 진흙밭을 지나서 교회가 나오는데 엄청 작은 오두막 같은 교회란 느낌이 들었고 신발장에는 이렇게 잔뜩 진흙이 묻은 그 자국들이 있었고.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사택이 또 옆에 바로 있다고 해서 제가 사택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화장실만 좀 안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화장실만 안에 있으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의외였네요. 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노은으로 잔뜩 있는 이곳에서 밖에 밤에 화장실을 간다는 게 너무 재래식 화장실을 간다는 게 너무 무섭게 좀 철이 없는 사모였지만 그렇게 느껴져서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곳에 왔고요. 처음에 왔는데 밤이 되니까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막 개구리들이 무서워요? 너무 크게 많이 개구리들이 도대체 몇 마리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구리들이 막 울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앞에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었는데 갑자기 앞에 강이 생긴 거예요. 없던 강이?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앞에 강이 생겼다고 사택 앞에 강이 생겼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의 머리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논에 물이 없었는데 되어져 그 정도로 저는 물된 동산. 그렇죠. 하루아침에 물을 대면 얼핏 보면 저수지처럼 보여요. 그게. 네, 그 정도로 저는 너무 낯선 환경에 이제 들어갔던 이제 처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네. 되게 보면 그 첫 해에 보고 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강하잖아요. 사함교회 그랬었는데 그때 이름이
사암교회였나요? 사암교회였죠. 근데 네네. 이제 중앙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네네. 15평짜리 이제 조립식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네네. 밭은 개척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께서 이제 밭은 기증하셨고 건물은 중앙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사암중앙교회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정말 규모라든가 또 지금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이제 지금 25년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 동안의 사암교회 지금 새로 건축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동안의 목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정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교회가 조금 지나서 보니까 거기가 도시계획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허벌판인데 네네. 저희 교회가 하나 15평짜리가 서 있는데 도시계획이 났는데 딱 우리 교회로 지나가는 도시계획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뭘 조금 교회를 고치려 보니까 이게 다 빨간 줄이가 있어서 증개축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저희가 한 8, 90명, 한 100명 조금 안 돼, 몇 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되는데 물론 이제 청년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배당이 15평이니까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증개축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바로 앞에는 학공리인데 네네. 학공리에도 무슨 변변한 건물이 없고 막 그런 데다가 그 당시에 김진선 도지사라고 하는 분이 네네네.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체를 도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G5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G5 계획 가운데 이제 사암리가 재개발이 되게 되는데 재개발이 되는데 보니까 더 심각할 정도로 도시개발이 이제 다 빨간 줄이 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열흘인가 작정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성도들은 찾아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안 와요. 그렇죠. 바깥에서들 오는데 건물은 15평이고 도저히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학공리라도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어렵고 이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오랜 회의를 하면서 임시 이전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동래면 사암리인데 동래면에서 찾다 보니까 거두리라고 하는 쪽에 지금은 거두리. 많이 발전했죠. 네네네. 거기 상가가 마침 신축 건물이 생겨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가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이 되면 들어오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자꾸 시간이 가면서 10년 정도를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가 이제 도지사가 바뀌면서 그 계획이 취소가 되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여력이 생겨서 땅도 사고 지금 있는 땅이 저희가 한 1,500평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던 땅에 2016년도에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취소가 되니까 원래 있던 땅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그렇게 거네요. 된 거죠. 예. 가보시면 저 그때 가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춘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입당 예배 드리셨는데 야, 이 동네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이렇게 세련되고 근사하게 잘 지으셨다 생각이 구석구석에서 묻어났었는데 그 건축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 과정이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은혜가 된다는 말을 비로소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건축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건축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에 부도난 교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건축을 하다가 뭐 아니면 뭐 중간에 도망을 간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코치해주는 목사님께서 그것도 작전 기도를 하면서 건축을 하면 좋다. 그러더니 1000일을 기도하면 좋다는 거예요. 1000일이요? 1000일 기도 우리가 보통 1000번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게 마음에 확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주님이 주시는 음성처럼 다가와서 부흥사로 오셨던 강사님이 그걸 제안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세우더니 우리는 건축을 하려고 부흥사를 불렀는데 지금서부터
천일을 하지 않겠냐 그런 거. 이 어. 교회는 제가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직 기도가 더 쌓여야 아이고야. 된다는 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그러네. 마지막 날 하시는 거예요. 그 올뚝결에 일어서라 그러더니 주님 앞에 약속을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하고 그때서부터 1000일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1000일이라는 게 3년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0일 기도를 하고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 저는 그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그런 부도에 대한 염려, 안 그래도 재정이 없는데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제 귀하게 삼양사인데 이름을 그냥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양사라고 하는 부인은 순복음 춘천교회 권사님이셔요. 이제 건설 회사 말씀이죠. 건설 회사에서 도청을 지었어요. 삼양사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CBS도 맞아요. 삼양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얘기를 듣더니 뭘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냐고. 그러면 공사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때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했죠. 네. 그러고 나서도 다 못 갚아가지고 한 2년 정도 뒤까지 이제 잔금을 치를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맙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건축할 때 사모님 어떠셨어요? 저희도 이제 천일 기도를 천일 기도. 네네. 매일 밤 9시에 기도 시간을 갖고 또 헌금을 준비해서 또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장기 기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4000일 기도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00일이요? 네. 이제 3000일을 끝내고 이제 4000일 기도로 이제 뭐 정신이 없네요. 4000일?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저는 교회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그렇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기도하면 그 하나하나 이렇게 돌다리도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아주 저에게는 영적인 이렇게 성장이 있게 하시는 건축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사모님이 그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댄스 테라피, 네네. 뭐 제과 제빵, 뭐 어린이 영어, 이게 다 각각의 영역인데 이걸 그렇게 다 하시고, 근데 사모님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사례 발표도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런 기회가 됐고요. 예. 네. 저희가 거두리로 잠깐 나가 있는 10년의 시간들 동안 네네. 거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 문화센터라는 거를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울리네요. 사모님하고 어울려요. 네, 그 사이고. 네. 근데 문화센터 강사들을 이제 섬기는 분들을 이제 섭외해야 되는데 또 재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그냥 헌신된 강사 하나를 키워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개의 자격증을 그때서부터 문화센터를 섬기기 위해서 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딴 자격증을 가지고 물론 뭐 국가 자격증도 있지만 민간 자격증을 통해서도 이제 그 이웃들에게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뭐 아침에는 우리 그 이웃들에게 댄스를 가르쳐드리고 라인 댄스를 가르쳐드리고 전공 분야니까 네네 그걸 가르쳐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제가 자격증 딴 이렇게 소품 만들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제가 제빵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웃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자격증 따고 그렇게 또 섬겼었던 것 같습니다. 야,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수강생들, 뭐 주민들. 네네. 그런데 사모님 그것뿐만 아니고 강원대 미래과학교육센터 여기서 지금 표현예술 심리 상담 강의도 하시고. 네네. 네. 이건 또 다른 분야잖아요. 네네. 네. 그 강원대학교 미래과학교육센터는 원래 제가 뭐 무용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전공은 이과였기 때문에 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제가 그냥 너무 이웃들도 만나고 장애인들도 만나고 또 할머니들도 만나고 어린이들도 만나고 너무 다양한 분야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과학교육센터에서 지금은 장애인 전담으로 장애인들에게 과학을 접목시켜서
저는 과학하고 또 소통하는 또 그들이 장애가 있지만 과학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거든요. 네. 이제 그것을 소통하면서 장애인들과 이제 교육도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그게 주는 아니지만 또 한편에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예, 지금까지 그것을 하고 있고요. 표현예술 심리 상담은 네네.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 조금 한 자매가 좀 아픔을 겪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도와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서 마음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만져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댄스 테라피랑 접목이 된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 예술 심리 상담이라는 공부를 한 2년 동안 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 그렇게 아픈 자들을 상담도 하고 또 표현 예술 심리 상담은요 몸으로 표현하고 그렇겠네요.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련회 때 우리 성도들과 기도도 몸으로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히려 상담 쪽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네. 와닿는 게 어떤 심리 상담이 정적인 게 아니라 네. 동적인 거로 맞습니다. 하면 확실히 관심 분야나 좀 연약했던 분들이 야, 이거 요즘 같이 이제 트라우마나 뭐 PTSD 관심 많을 때에 사모님 이 영역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관심을 받겠네요. 네네. 목사님 뭐 아주 흐뭇하게 지금 듣고 계시는데. 데릴라는 아니죠? 네. 네. 정말 목사님의 목회가 뭐랄까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고 지적이면서도 아카데믹하다면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은 전문적이면서도 상당히 동적인 그러니까 에너제틱하고 이런 게 상당히 조화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나님은 버릴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동적인 사람은 동적으로 쓰고 글쎄 말이에요. 정적인 사람은 정적으로 쓰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암교회의 앞으로의 계획, 목회 비전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슬러 올라가면 나눔교회 개척에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뭘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 교단 총무를 지내셨던 우순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계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발이 넓으신데 그분이 피종호 목사님 집에 놀러 오셨다가 옆에 책을 한 권 이렇게 놓고서 얘기를 나누시던데 보니까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였어요. 네네. 그 당시에 기독 청년들이 많이 보던 잡지인데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 있었는데 보니까 둘의 마을이죠. 빈민선교하는 둘의 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는 거 연구도 시키면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는 공고가 났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를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합격을 했죠. 그래서 합격해 보니까 합격한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단 안 배렸는데 성결교단에서는 제가 선발이 한 사람이 됐고 물론 강원도에서도 제가 한 사람밖에 없었고 전국에서 한 30명 정도를 뽑았는데 교단별로 안배를 이렇게 하고 그것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눈을 띄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화성에 둘의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졸업 논문이 기독교 공동체에 관한 연구예요. 석사 논문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들을 연구하는 논문 속에서 제가 거기 2년 있고 사암리에 오게 됐는데 그 사암리의 구조가 화성 둘의 마을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도농공동체라고 보통 공동체 운동에서는 그걸 규정을 해요. 도시와 농촌의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사암리도 지금은 춘천 안에 편성이 됐는데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 당시에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농공동체를 여기다 접목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꿈꿔오던 것이 저희는 이제 특징이죠. 예수마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이진 않겠죠. 근데 특징은 예수님이 이장 되시는 마을. 예,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취지에 공감하는 지체들이 한 가정씩 이사를 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은 지난주에 저희가 또 600평을 땅을 계약을 했는데 6가정이 100평씩 6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 공동체죠. 예,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이야, 목사님 그냥 비전이 구체화되고 전문화되면서도 탄탄한 이론적인 바탕이 있으니까 훨씬 더 신뢰감이 가네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사암교회 비전까지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